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결국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사실상 전도운동은 정체성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왜 사실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있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내용이 뭐냐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사람 만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니까 전부 다 틀려버려요.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제가 여기 수요일날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핍박자였는데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해자고 지옥불에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그 대가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대받아 죽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로서 사실 자기가 왜 핍박자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우상 성공 속에 그 시스템과 틀 속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그 수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속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묶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묶여있는 그 사단의 망대 12가지 묶여있었던 사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제대로 해석되고 보였겠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해석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없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틀려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도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계획하시고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권능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야 끝이다. 굳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다가 사실 어느 날 말씀의 빛으로 임한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 끝났어요. 왜 끝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란 걸 안 믿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동시에 내가 핍박하던 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말씀의 빛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빛으로 딱 임해서 그 빛의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어디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요 파송하신 거죠. 뭘로요? 선교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과,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길리기아 다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를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면서 모든 언어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다 준비시켜갖고 유대인들도 상대할 수 있으면서도 이방인 왕들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귀족층,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과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왕들도 상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정체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래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그곳에 왜 있냐? 여러분이 5기 총답에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사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왜 있고 우리 예사랑교회에 왜 있고 나는 여기 왜 목사로 서 있습니까?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나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뭘 준비해 놨어요?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놨겠지.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누리면서, 정체성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선교사이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셔야 됩니다. 이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가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가면은 대상자가 맞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더라도요 그냥 가잖아요.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딱 붙이는데, 아,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야. 그죠? 여러분이 가면 갈급한 사람 준비해놨다고요. 루디아 같은 사람 준비해놓고,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딱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거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하셔서 그 현장에 보내사 뭘 하는 거예요? 내세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고 한다.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 전도자 대접하는 거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 일에 바울이 자신이 선택받았은 걸 알았어요. 그래, 선택받았는 걸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핍박자였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어딜 가더라도요, 자기가 핍박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 축복을 누리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안에서 구원하셔서 부르신 예배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나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인도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다 바쁘신데 인터넷으로도 지금 예배 드리시고, 근데 인터넷에서 예배 잘 되십니까? 안 되실걸요? 틀어놓고 딴짓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씀 딱 제대로 적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잘 못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인터넷 딱 틀어놓으면 이렇게 집중 그렇게 딱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배 진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그 예배 시간에 누려버리면 흑암이 무너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홀로 예배만 드려도 흑암 무너지던데요. 사단이 저를 속여갖고, 전에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야. 그 말에 얻어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계속 질문했죠.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만 저에게, 성전된 저에게 말씀이 딱 임하는데, 야, 네 부모님이 너를 이 땅에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별하고 선택했어.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 말씀,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그곳에 너를 파송했어.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할 때마다, 정체성 누릴 때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그래서 대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왜 자꾸 흔들린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배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나를 딱 놓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찾아와요. 찾아와서 딱 뭐부터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와 훈련 드리지 마. 아까 청년 한 명이 연락을 와서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훈련의 갈등이 온대요. 왜? 훈련비가 드니까. 훈련비가 드는데 훈련비를 그만큼 쓰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해서 그것 가지고 뭐예요? 훈련을 포기해, 훈련을 내려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사단은 여기에서 갈등을 계속 주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하나님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표, 다음 길, 다음 미래 절대 안 보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만 주장해요. 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졌어? 왜 나는 경제가 어려워? 내 상황이 막 이래.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찾아야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그걸 딱 주셨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를 계속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몰아가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를 몰아가시는 영역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의미가 진짜 딱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나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대주권의 개념으로 딱 봤을 때, 그치,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준비시켰고요, 준비하시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해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딱 도장 찍으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딱 부르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죠. 그러면 그 미션을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과거 반드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재적용해야 됩니다. 미래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응답의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 전체 속에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걸 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야, 한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 요 두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저는 참 하나님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해요. 영안이 안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예요? 그 여정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오늘 사단에게 시달려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진노의 자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요 이제 보좌의 주님께서 같이 하늘에 앉히신대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뭘로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른다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돼요.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게 뭐냐면 불신앙을 걸어요. 불신앙을 걸어서 어떻게 딱 하냐, 우리 인간의 그 사단이 갖다 준 요 부분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딱 얻어지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여기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자, 요거를 대표적인 예로 하자면 출애굽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피언약 발랐을 뿐인데, 피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장자를 다 죽이시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 상태가 안 바뀌어요. 자기 근본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 사실이 개인화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뒤집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봤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만 발랐는데 구원받아서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면서 성막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약계 인도로 새 절기로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뭐만 가면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 못하고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안 믿고,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때 광야에서 뭐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다 육신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전부 다 여기 육신의 것에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시달려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일이 그대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찾았던,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나뭇잎을 찾았던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출애굽 광야 시절에 계속 똑같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근본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겠다. 가네스 바네아까지 인도해서 점탐까지 했는데, 점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점탐꾼이 그대로 자기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200만 명이 왜 불신앙 듣고 동화돼요? 믿음에 얘기하는 두 사람 말을 안 듣고? 그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냐는 거예요.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받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차라리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잖아.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거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받는데도 안 믿어요. 끝까지 요구해요. 나아오상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라고 계속 질문해 보면요, 우리의 상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준비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야, 너 나 좀 믿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제가 요즘 계속 그 전도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가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교회와 만나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러면 그 현장의 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미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속에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다 허락하셨다. 예비하신 거구나.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모든 것들 속에서 벗어난 자는 누가 벗어난 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만약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설교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요, 불만불평할 거 되게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불만불평할 거 많고요, 상황에 대해서 불만불평할 거 많고요, 원망할 거 많고요, 뭐 많아요. 만약에 그게 내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된다면 저는요,
뭐 이렇게 때려쳐야 돼요. 아마 세상 말로 하면. 못하랍니까 뭐. 목회하고 이런 거 뭐 하랍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근데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대부분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 안 한다고요. 질문 안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근본부 신앙이 안 꺾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에 벗어난 소수의 인물들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때 과거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시면서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 있죠. 안 되고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럼 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여러분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증거,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일에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에 나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안 믿으면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에 나가고 계시냐. 그래서 구원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지 않고 그 보좌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많은 광야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뭐요? 육신의 것을 두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만 하나님 나라만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하고 저는 요걸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서도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요. 당연히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 그 예전에 생각해봤어요. 우리 예사람교회가 전도를 왜 했냐? 우리 아버님이 전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셨냐?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봐야겠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 그러면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결국 주시겠죠. 근데 제가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진짜 영혼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냐?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겠구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요 완전 인생 전체를 통해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재해석 재조용 돼야 되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춰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와 있는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내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내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어요. 만약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면 그럼 내가 누구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 나잖아요. 오직 사단의 망태 속에 나잖아요. 틀린 게 가득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 세대들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속에 강권적으로 안 만나줬다면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깨닫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요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미션이 하나님과 맞다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난 사람이 그게 맞아지는 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삶 집중을 통해 특히 제한된 집중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을 통해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생을 결론 내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선택된 집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될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 따라 가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정을 쫙 살펴봐요. 야, 진짜로 여러분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영적 세계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고 사단이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은데 굳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붙이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 중요한 집중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그게 뭡니까? 3세팅.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3세팅이라 그래요. 내가 준비되고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문제와 갈등과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가 여러분은 삼킬 수 없는 응답이 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WIO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하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 상태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깨달아 나가는데 14년간이라는 기간을 제가 수요일에 또 말씀드렸죠. 14년간이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조용히 뿌리내리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키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추어진 시간표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지금 이 시간표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죽겠습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망하면 망해삐라 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나의 불신앙을 찾고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미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미션이 뭘까?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조목사님 메시지 듣고 최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최 목사님이 딱 그런 유의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이 딱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올까? 그래서 막침 궁금한데 이제 이정환 목사하고 소통할 일이 있어서 막 그 좀 유의성이란 좀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디 이렇게 하고 좀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변한 게 사람들을 유의성으로 보고 유일한 답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 내 상태를 유의성으로 준비해서 내 영적 상태가 준비돼서 유일한 문제,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 오직 필요해.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봐야지만 나올 수 있어.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깨달아 나가고 인도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성도님들의 시간표를 보고 유의성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요런 응답들을 요런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갑자기 딱 변하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명씩 연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다락방이 확산이 되는데 그 다락방이 확산이 돼서 불신자들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갖고 복음이 전달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하는 이 훈련의 시스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전체 훈련과 교회 훈련과 현장 훈련 있잖아요. 현장 훈련 다락방 교회 훈련은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자체적인 훈련과 또 뭐 금토일 집중이나 막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 본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훈련도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 뭐 우리 군인 집중 훈련도 뭐 포함되고 여러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요 응답을 누리고 자기 눈이 바뀌고 함께 인도받고 보험 딱 받는 사람이 그냥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런 부분들을 한방에 이해하는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내가 막 설명 안 해도 그냥 설교 한번 딱 들으면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나지더래요. 그래서 같이 흐름 속에 같이 인도받는데 흐름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또 눈이 열려서 이 흐름 속에서 또 응답받고 은혜받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결되고 그런 연결되는 사람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부 다 딱 같이 보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도 이 응답받기 위해서 특히 변하지 않았고 지지부진하게 있던 중직자들과 많은 분들이 전혀 안 따라붙고 다락방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쫙 따라붙으면서 인도받으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교회가 전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오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그 흐름 속에 응답받겠죠. 근데 유의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이 유의성이라는 부분이 딱 부딪히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은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응답을 여러분하고 제가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 나의 나된 것 정체성 속에 아까 얘기했던 미션을 찾았죠. 사도 바울은 미션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미션을 잡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요 부분을 위해서 항상 요 세 부류의 대상의 전도 대상 잡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항상 과거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것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고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회당 가서 전하고 다 전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안 듣기로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갈 때마다 왕들에게 복음 전했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희가 요걸 보면서 응용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저의 업과 그리고 지역에 과연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계셔야 되냐면 복음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또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한마디 간증이죠. 이거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이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육체 안에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속았죠.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근본의 문제가 들어오는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절부터 13절에 있는 대로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속아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삶이 틀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뭇잎을 선택하고 숨어버리고 남 탓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와 그리고 그 배경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왔죠. 근본 문제 속에. 그래서 저는 이 상태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가문 속에 이걸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받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가문의 배경 속에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였냐 이거예요. 가문을 어떻게 속였냐 이거예요. 어떻게 잡았냐 이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여러분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가정 배경과 여러분 삶에 나타난 불신자 상태로 나타난 요거잖아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어.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인간의 법 나올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단순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야,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너가 나올 수 없어. 네 힘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 때문에 너에게 시작된 문제야. 네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너희 죄를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야.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굳게 붙들고 믿는 사람, 그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구원받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 지금 간단하게 적었잖아요. 요 성경 구절만 알아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요걸 제대로 믿어도 복음 전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스토리 속에 여러분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잡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진실하게 딱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영의 끌림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겪어요? 왜 내가 그 행동을 해요? 그게 여러분 영의 끌림이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몰아간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판단하고 많은 선택할 때 내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가 아닌가요? 진짜 수십 수백 번 물어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내가요 이러면 이럴 거야 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단에게 많이 속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기도 안 하고 요 부분 속에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내 머릿속에 한 거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면 아 결국 인생은 흐름이구나.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흐름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이 복음을 여러분 정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떤 누구에게든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걸 전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냐라는 미션이 여러분에게 굳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 인생 속에 아 나같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살리라고, 아 이게 내 영적 문제였고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게 복음을 정리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미션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나같이 문화와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가정 문제 겪었던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어느 날 미션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미션을 구체화되더라도 이제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아 그 대상자들과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열매 맺히게 하는 거죠.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저하고 박사모가 계속 같이 서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야, 우리야. 박사모하고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겠다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가 없냐?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진짜입니까? 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안 담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 한 명도 안 빼놓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시간표. 지금 저는 여호수아 3장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여호수아 1장 응답이라 하나님은 라합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준비 그리고 요단을 멈출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데 발을 담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요단 그 강을 딱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거구나.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3장 요단 언약궤 맨 제사장.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냥 제사장을 보고 계세요. 상거를 두고 제사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맞다 싶으면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정표 속에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있었잖아요. 요거 오직 붙잡고 있었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초대교회가 안디옥 시간표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자, 안 가는데 하나님이 이때 준비하신 게 바울이. 바울은 아까 했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부르신 것, 왜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14년간 준비되어 있다가 아무도 안 가고 있는 이방 현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완전히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요 바나바와 함께 팀이 돼서 파송을 시키시는데 사실은 이 전도를 통해 팀이 구성되면 한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지역에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을 수 있는 팀이 구성. 저는 지금 박사모하고 저하고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뭘 찾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사람과 장소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전환점의 응답을 받죠. 6절부터 10절에 물론 말씀이겠지만 전환점의 응답이 오는데 실제로는요. 마게도냐라는 지역 하나님이 장소도 준비해놨구나. 가야 될 현장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서 봤잖아요. 지역, 장소, 사람 다 준비해놨다는 거 봤다니까요. 전환점 속에 내 방법대로 안 하고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였냐. 에베소 지역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를 본 거죠. 땅끝을 봤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걸 딱 가지고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 쓸 수 있는데 매를 맞아요. 왜 매를 맞냐? 루디아와 그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돈 가진 사람들이 피해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히려 매를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사는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피해 안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영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지역과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과 그 팀에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 선교의 역사죠. 그게 계속 바울에게 일어났고 팀에게 일어났어요.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 아직 잘. 왜 안 일어나냐? 시간표죠. 근데 어느 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건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나하고 우리 사모다. 박사모다. 근데 제가 먼저다. 박사모도 아니다. 제가 먼저다. 기도 제목이 이래요. 저를 놓고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이게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시냐? 언약궤맨 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속에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요 은혜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제가 계속 강단에서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24 뭘 사랑하시냐요? 그거 있잖아요. 치유된 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 안 됐는데 어떻게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 인생 속에 상처에 묶여있고 우리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고 원망하고 마음은 뭐 미움과 막 분노로 들들 끓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납니까? 맨날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셔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뭘 원하시는지 진짜 찾으셔야 돼요. 미션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미션이 이거예요. 언약궤맨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야겠다. 저는 그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쪽으로 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시겠죠. 그냥 그 여시는 쪽으로 계속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하신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겠죠. 근데 그 전달을 받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분명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 역사를 하실 거라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오늘 밤에도 끝나고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기도 제목과 그 여러분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근데 나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남편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안 믿으니까 내 가족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저들이 바뀔 거라 생각 안 하고 저들이 옛날에 사단에 잡혀 요 망대에 잡혀서 나를 괴롭힌 것만 믿고 싫고 복음 전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충만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치유돼야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주관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그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